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공부를 잘하려면 지루한 소리를 잘 견뎌내고 지겨운 강의라고 할지라도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그렇게 지겨운 소리 참으며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반복되는 가르침이 이전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증오를 키우는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슬픔 당한 자들을 산들바람처럼 위로하셨고 교만한 자들을 폭풍처럼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마가의 지적대로 그야말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말씀에 베스다 광야에 몰려든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다가 그만 때가 지났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말씀 마칠 때쯤 되면 때가 지나고 배가 고픈 법이지요. 말씀 축제를 준비한 주최 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배고프다고 아우성이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빠른 빌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어쩌려고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배고파서 아우성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점심 먹이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천만 원 어림잡아 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제자들은 2천만 원 아니라 2만 원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이 무전으로 전도 여행하시는 중이셨으니까 행색도 아주 궁색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대책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성품으로 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빼앗아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아이가 나눠 먹자고 내민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이겠지요. 선생님, 여기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제자를 못 말리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아이는 철이 없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큰 어린이, 지금 5천 명, 어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데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가뜩이나 난처한 상황에 있는 선생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머리 빠른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의 대책 없음 위에 축복하셨습니다. 나눠줘라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고 충분히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말씀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기적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평생 우리는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여기저기서 슈퍼스타 예수를 연호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스타 운동선수나 연예인 나올 때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처럼 예수 이렇게 연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작 그 환호를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왕이 되어달라고 연호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을 급히 피신시키는데 갈릴리 호수 저편에 약속 장소에 가서 너희들 먼저 기다리고 있으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을 산 위에서 기도로 다스리시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자신에게 어떤 소명을 허락하셨는지를 기도로 확인한 후에 밤늦게 제자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성경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앞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큰 풍랑이 가끔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골짜기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풍랑이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도 갈릴리에 가보시면요, 밤에는 전부 줄쳐 있고 노 스위밍 이렇게 돼 있어요. 낮에는 그 갈릴리 잔잔한 호수 수영합니다만 밤에는 거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어온 세찬 골 바람에 노련한 뱃사공이었던 제자들도 당황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먼저 앞서 보내신 배입니다. 한참 배 안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여러분 새벽 3시입니다. 어림잡아 제자들이 점심시간에 그 사건을 뒤로하고 저녁 늦게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풍랑과 바다 위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까지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새벽 3시면 이제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올 때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 3시를 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던가. 여러분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벽 3시라는 것은 곧 아침이 밝는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주님께서 그 깊은 어둠 한가운데로 찾아오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찾아오시면 이제 곧 어둠은 거치고 하나님의 밝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 3시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들을 먼저 보내셨고 지금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벌써 수울이나 배가 진행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도 홀로 노 젓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자기들의 배를 따라오셨기도 만무하거니와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은 전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때 제자들이 아,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정관념이 등장합니다. 상식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 위로 걷는 건 귀신이나 가능하다라는 얘기지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건 제자들이 너무나 기진맥진하여 헛것을 보았건 마태가 그 이야기를 좀 과장해서 서술했건 간에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런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분이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분이 물 위를 걸으시건 그분이 물 아래로 잠수를 하시건 그분이 물 위로 날아오시건 별로 그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마태가 언급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분이 특별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 위를 걸으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 이야기를 읽고 또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보고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화려한 상식을 뒤집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반대말은 기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늘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흥미진진한 거지요. 그러나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생각합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완성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그대로 지켜가며 그것대로만 살아갈지, 아니면 늘 그것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은 분명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깨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마태는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야,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럼 얘기가 잘 연결되잖아요. 마태는 그 사이에 베드로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귀신이다 소리치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8절이에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선생님이십니까? 귀신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맞다면 제게 명령하시지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 매우 당돌한 요청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28절과 29절에서 우리 많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라, 지금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흔들리는 배, 풍랑 속에 요동치는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그 배에서 탈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그물질하던 베드로도 밤새도록 풍랑으로 인해서 뱃머리 잡고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 뱃머리 또는 밧줄 이런 거 놓치면 끝장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배에 붙어 있으면 살 가능성이 있지만 배 떠나면 죽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면 그 배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베드로는 40년을 살았는지 50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배 때문에 살았습니다. 배 위에서 먹고 배 때문에 자기 자식들 먹였고, 배 때문에 자기 살림할 수 있었고, 배 때문에 남편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제 뱃일을 그만두시지요, 또는 배에서 나오시지요, 다른 직업 찾아봅시다, 이렇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배에서 나가는 건 풍랑 가운데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십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그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지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가 배에서 탈출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흔들리는 배,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뭐 돈이면 돈,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아버지면 아버지, 출신이면 출신, 어떤 것이든 좋아요. 사람이면 사람, 사건이면 사건, 그거 붙들고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거 놔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놔야 산다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음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 친구, 자녀, 부모, 그런 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배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주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배,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을 싸고 있던 삶 전체를 탈출했을 때 오히려 새롭게 건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서야 할 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정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복, 그분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 삶의 임자씨를 바꾸라는 주님의 어떤 명령, 이거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로 한 걸음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그 풍랑 속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지요. 30절에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내디뎠던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를 보고 빠졌다고 그래요? 바람을 보고 다시 빠집니다.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도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물결을 보았다는 거겠죠. 아주 완벽하게 다짐하고 나섰다가도, 기적을 체험하며 살다가도 뛰노는 물결, 내미는 발톱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고 그 배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 모셔드린 배로 인하여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는가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배,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게다가 풍랑에서 입에 놓치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건 놔야 산다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영적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그 모험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예상되는 일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지루한 인생이십니까? 풍랑이 일 때 뱃머리만 붙들면 살 수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배를 탈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만 합니다. 그때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손을 펴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평강의 바다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 뱃머리 잘 붙들고 있어서 그 평안한 겁니까? 예수님 없어도 이 정도 사이즈의 배라면 내 남은 인생 따뜻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이죠. 내 열심으로 내 배 지키는 게 아니고 항해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뱃머리가 아니라 바다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오시면 뱃머리 붙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그 고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그 어떤 것이든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다이나믹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우리 교회 강단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7월 1일에 저희 교회 판소리 갈릴리 예수 공연했는데요.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날 오셨던 8명의 연주자들은 명실공히 국악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연주자들이세요. 대금, 해금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처음 뵀습니다. 국립국악예술단 단원들이신데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서 계속 마이크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체적으로 그 일을 담당했던 유영성 감독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참 감사해요. 너무 아침부터 도와주셔서. 목사님, 음향이 참 좋은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요.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음향 새롭게 했는데 뭐가 부족한가? 제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 악기 소리를 받아서 내보내는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들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런 어떤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에서 최고 좋은 홀에서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하려면 부족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한다고 했는데 음향이 좀 많이 부족하군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수요일이었는데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안정리 쪽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 서정교회 강단이 참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견하고 오셨대요.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250인치 화면도 보여드리고 또 음향 장비도 틀어서 할렐루야 이렇게도 한번 해드리고 강단 낮춘 것도 보여드리고 여기저기 막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목사님 이 화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세요. 이 큰 홀에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들려요? 그 장로님들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도 강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고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영상 장비가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7월 1일에는 많이 부족하구나, 7월 4일에는 너무 훌륭하구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옳습니다. 만족하기만 하면 발전이 없겠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눈이 발전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족하다고만 느끼게 되면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만족한 사람들은 만족하지만 어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낼까요? 이게 고정관념을 벗는 길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변화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여지를 남겨놓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문제는 그럼 뭡니까? 어느 것 하나가 주구장창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유일한 진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파편들은 특별히 자신이 어떤 식으로 자수성가를 했을지라도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배를 탈피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 탈피할 때 비로소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열등감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고요, 늘 훌륭하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우월감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서려는 마음들이 추를 잡아 자리를 지키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새로움으로 나설 때 변화를 이룰 수 있겠지요. 복음 전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탈출하며 나서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됩니까? 하나님 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 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훌륭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맛보는 것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탈출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된 간증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예요. 저는 어르신들을 참 존경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어르신들의 말씀을 지혜로 받으려는 마음, 그 젊은 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103년의 전통을 훌륭한 유산으로 받으려는 마음, 그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은 동시에 젊은이들의 팽팽함을 견뎌줄 수 있는 넉넉함이 계셔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노인, 예의 없는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넉넉한 어르신,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아는 젊은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졌던지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식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겨내는 큰 복이 제단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탈출하여 내게로 나아오라. 용기를 가지고 풍랑 가운데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갇히려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 꾸짖으시고 오라 하실 때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복된 인생 저희들의 것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믿음 가운데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